우리가 3주차가 되었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게 만약에 전제 조건이 동의가 안 되면 다 쓸모없는 시간이겠다 싶었던 것은 바로 이 결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이 결혼의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이 말씀 보는 시간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고, 좋으면 같이 살고, 안 좋으면 헤어지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조차도 결혼으로 설명하실 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 천국의 그림자도 맛볼 수 있고 지옥의 그림자도 맛볼 수 있다면 이 결혼이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동의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삶에 정말 결혼보다 다른 것들로 치우쳐져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안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이 회복되어야겠다, 그 마음의 동기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룻기 몇 장을 살펴보았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되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2장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센스가 아주. 네. 룻기 2장까지의 내용을 네. 자,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저 2명의 과부였을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룻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하여 이삭 줍기를 하러 갔고, 그곳에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친절을 만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 룻기 3장에 이르러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정말 저 밭의 모양처럼 러블리하게 발전해가는 내용을 오늘 룻기 3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발전되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던 것이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나오미는 룻의 재혼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결혼이 중요한 줄 알았고 룻에게 새로운 가정이 필요하다,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법을 좀 이해하면 이런 정서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약자가 누굽니까?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아시고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이 과부들이 살아갈 길에 대해서 정하신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과부가 되었을 때 이 과부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여인이 보호 안에,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자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이 죽은 남자의 유업도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여성들을 위한 보호의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 정서에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기 위한 길로 마련하신 길이었죠. 그런데 나오미와 이 룻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룻에게 결혼시킬 아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애를 다시 낳을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책임이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친척 형제들에게 이 책임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 이방 여자, 이방 여인 과부 룻을 맞이한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별로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그 재산이 많았다면 룻이 그것을 일단 갖고 있을 테니까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들은 이민 생활이 실패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굳이 룻이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고향까지 온 이 착한 룻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룻에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작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인가? 보리를 까부르는 밤, 추수잔치를 다 마친 때였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러고서 기쁨으로 일꾼들과 이 보아스가 잔치를 벌이고 그 밤에 흩어져 잠이 들 때였습니다. 누구한테? 당연히 보아스한테죠. 이 보아스는 바로 이 책임이 있었던 형제, 친척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장소는 타작마당 그 보아스가 눕는 자리였습니다. 보아스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일꾼들과 그 시간을 보내고 그날 밤에 집에 가지 않고 일꾼들과 같이, 그러나 좀 별개로 떨어진 자리에 이 밭의 한 구석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준비를 해야죠. 목욕제기를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막 설레지 않습니까? 무슨 거사가 치러질 것 같은. 자, 방법은 누워있는 보아스 곁에 가서 발치에 조용히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멘트를 보십시오. 자, 멘트가 실제 룻이 했던 멘트인데,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제 목소리가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죠? 이 룻이 하는 이야기는 청혼입니다. 나를 당신의 울타리 안에, 나를 가족으로,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혼일 뿐만 아니라 은근히 당신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상기시켜주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일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작전을 짜고 알려주고 룻이 실행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일단은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의 법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아주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지금 이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룻은 나오미를 신뢰하며 그녀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방법이 통합니다. 이 방법이 좋은 결과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하는 결혼에 대한 내용은 우리 결혼 생활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물론 서로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내 아내를 통해, 내 남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일이 있지만 이 결혼 생활 자체를 위하여 결혼 생활에 이렇게 해가야 된다라는 지혜, 배움, 가르쳐주는 멘토, 그러한 분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리의 결혼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결혼 생활에 멘토링을 받았던 실질적인 예를 돌봄 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부 관계에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든 아니면 부부 생활을 해가는 중에든 그 어려움 중에 멘토의 정말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잘 전해주는
한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부부도 박 목사님께 그러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었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그 역할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 삶을 누가 와서 간섭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리고 물론 과도하고 잘못된 개입들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어렵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내 부부 생활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끊어버리고 그저 그냥 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현실의 모습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아까 세민 집사님이 그런 표현하셨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가 나와 관련된 거는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양옆에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그저 내가 생각하고 꽂힌 대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도 한번 봐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할 수 있는 그 조언이 때로는 우리의 길에, 우리 부부의 길에 아주 핵심적인 도움이 되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이런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려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 삶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세민 집사님이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내리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분명히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감수할 수 있는 겸손함, 용기, 그리고 성숙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부끄러움으로 가는 길로부터 막아줄 수도 있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결혼은 모든 삶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긴장이 오고 갑니까? 양가 가족에 대한 문제,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 거, 어떻게 화해할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분들,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가치와 이 해석의 차이들, 가사분담은 어떻게 할까, 성관계,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곳곳에 우리 안에 배워야 할 지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부부 카운셀링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부부로 세워져 가길 원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교회 안에서 배우시길 축복드립니다. 돌봄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공동체성이 돌봄교회 가치 아니겠습니까? 울타리 모임을 가면 우리랑 비슷하지만 다른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서로를 통해 좀 배우시길 축복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자리에 그 한 부부씩 나와서 이야기하였는데, 저 부부는 저렇게 서로 섬기는구나, 저 부부는 저렇게 부부로 세워져 가는구나, 저 부부의 저런 면은 배울 만하다라고 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부부는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공동체라는 것은 반면 교사도 있습니다. 저 부부는 저거 좀 심한데? 저 장난기가 너무 많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웃고자 제가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난 귀신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배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지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겸손함으로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부부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을 통해 듣게 되는 말씀과 권면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의 어려움 속에 우리 스승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목회자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결혼이 완벽해서거나 목회자의 결혼 그 가정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본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핵심은 여러분들을 맡은 목회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양떼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인 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으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하려는 이 작업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종교라는 한 부분에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부부 생활, 이제 다음 달에 하게 될 자녀 교육, 그 다음에 하게 될 그 모든 더 넓은 의미의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타나기를,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의 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의 말들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룻기를 통해 보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며 참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나 맨날 와이프랑 싸우는데, 나 뭐 같이 부부 생활 해가는 과정 중에 무엇을 가르치지? 그러나 제가 정말 기도함으로 이 새벽에 주셨던 소망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 혹시 무너져가는 부부가 있었다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결혼을 주제로 하여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누리는 돌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말씀을 준비하며 그 소망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망으로 앞으로 우리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말씀과 실제의 삶을 이어서 전하여 갈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말씀은 내 실제 삶에서 역사되어집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며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룻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지혜를 따라 청혼하였고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호감을 드러내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내가 당신의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대답은 기본적으로 예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거칠 것 없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와서 목욕제계하고 단정하게 준비된 아름다운 여인 룻이 서로 마음을 다 확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보아스는 이때에도 신중했습니다. 12절 13절에 가면 보아스의 말은 오늘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나보다 먼저 당신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아니하겠다 하면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돌아가게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중요한 결혼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몰라서 혼인신고라고 했습니다. 이제 혼인신고는 마치 사랑의 그냥 거칠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 저게 저렇게 중요하냐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공적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 연관되는 거랑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혼전순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한번 네이버에 쳐봤어요. 혼전순결에 대해 뭐라고 하나 쳐봐서 보는데 지식백과에 자녀에게 순결을 이렇게 가르치십시오라는 말에 그 어떤 마치 진리인 양 써놓은 어떤 지식백과 속에 있는 글에 이제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도 없다, 의미가 없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남녀 사이의 애정이지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전순결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지식백과에 있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일단 혼인신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 제도 뭐 이런 거 자체에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둘이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은 그저 서로 결혼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서로를 향해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이 식었을 때에도 내가 당신의 남편일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당신의 남편일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그저 감정으로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공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사정에 따라 혼인신고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방법이 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바라시는 것은 서로를 향해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생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선물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랑이나 어느 때나 즐기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관되는 거라 그랬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것들이 누려지기를 바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약속과 책임 안에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만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일지라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성경적 가치입니다. 보아스는 충분히 이날 밤 룻을 취할 수 있었으나 그녀를 보내주고 결혼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다르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함으로 성경적 개념을, 성경적 가치관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배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구나. 목사님, 결혼 이후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우린 결혼을 해버렸는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그저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식으면 바람 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야, 너는 남자 좀 많이 만나봐 이러면서 가르칠 것입니까? 너는 즐길 거 좀 다 즐겨봐 이러면서 가르칠 것이냐고요. 결혼하려는 후배한테, 동생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성경에 기준하여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기 위하여 그것을 배우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이 가치를 우리의 부부의 한 가지 내용으로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내분들, 여러분의 몸은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지 보여지십니까?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며 언약 가운데 치러져야 할 중요한 내용인지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말씀을 기준하여 결혼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부부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듣는 것입니다. 부부의 절대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아까 성에 관한 것까지 나오는 만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건 좀 불편해요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복된지 경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을 배우는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룻은 나오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보아스가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킬 것들을 신뢰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겠다는 것은 즉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또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혼을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는 결혼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절대 멘토가 된다는 것이 아까 앞서 말했던 교회 안에서 배운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혼을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고 이러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배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봄 교회의 큰 경험과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